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쩌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위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여 있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올해 모든 주일 모든 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고 못나 빠졌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마음으로 연락해 주시고 이 결단이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속성. 이 시간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일에 주님의 품대로 잘 지켰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과 예배와 말씀 묵상, 헌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안 저희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은 오직 한마디, 주님 지연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지난 한 해를 회개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많지만 기도보다는 원망과 저주와 한숨이 많았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물질까지 투자하였습니다.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헛된 바람소리 같은 세상 공의를 듣기 위해서 열린 귀를 가졌습니다. 순발이 있었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흔적이 심히 괴롭고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는 눈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발걸음과 손놀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믿음의 씨를 저희 신앙밭에 심고자 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루를 깨우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는 몸가짐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 열쇠를 간직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말씀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죄사함에 감격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며 장경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만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가두옵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도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교만과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고 믿음보다 염려가 컸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항동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 삶에 지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 아주 잘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지식이 무언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좋은 최고의 지식을 다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 말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알면 잘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모르는 걸 하면 자꾸 실수하고 틀리고 구박을 받습니다. 근데 잘 알아서 척척하면 칭찬을 받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이것도 좀 알고 싶네. 이거 배우면 또 이것도 알고 싶네.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게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이거 좀 해야지. 이거 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50살 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50대 그 박사과정을 들어가니까요. 45세 들어가니까 떨어뜨려요. 그래서 왜 떨어뜨렸습니까? 나 시험 잘 봤는데 시험지 좀 공개 좀 하시오 그랬더니 시험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인데 박사학위 받으려면 50이 됩니다. 50대 갖고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낮은 대학을 가면서 교수 안 해도 좋으니까 합격시키더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줄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50대에서 학위를 받으면 제가 이제 박사 논팽이가 될까봐 자기 학교에서 교수로 책임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에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저 당시 때마다 한 기에 2명, 3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교수로 가면 좋고 못 가면 학교에서 책임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학교 출신 박사가 놀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가 된답니다. 그래서 안 뽑아줘요. 나이만. 그래서 계속해서 뭘 알고 싶어서 또 가고 그러는 겁니다. 또 알아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높은 지식은 뭘고 가장 유익한 지식은 뭘까? 가장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이 뭘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지식들은 기껏해야 정신적 차원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 분야에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는 것이 많으면 세상을 요령 있게 잘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기껏해야 18년, 20년간 열심히 배워놨는데 잘 사용하는 사람이 20년 조금 넘게 사용하고 그때 되면 요즘에 흔히 쓰는 말대로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돈이 많은 놈이나 없는 놈이나 인생이 다 똑같아지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지식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나오고 어느 가르침에 있습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지식이 뭐냐? 이걸 깨달으면 우리들은 금방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 지식을 위해서 다른 지식은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이 해가 될 뿐입니까? 바울은요, 최고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서울대 그렇게 최고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배웠고 또 성전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법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서울대 법대만 나오면 판검사죠. 판검사 끝나면 변호사죠. 그냥 권한을 많이 누리고 요즘 판검사 좀 하는 거 좀 보세요. 입맛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시비를 못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변호사들은 돈을 무더기로 긁어댑니다. 이게 바로 세상 지금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 정치를 배웁니다. 사회를 배웁니다. 경제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지식에는 무관심해집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수록,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힘을 얻어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많이 내고 공부 많이 해서 얻지 않고 너무나도 쉽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공짜로 얻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이 충돌을 하게 되면 차라리 세상 지식을 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어도요, 이 고상한 지식만 얻는다고 하면 천하를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지식이 천하를 얻는 지식에다가 새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걸 복종시킨다고 하면 세상 지식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중에서 최상의 지식은 율법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법대 나와서 판검사 되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요, 그 판검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연봉이 1,500 할 때인데요. 그 판검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주사인데 이 친구가 그래, 나는 1년에 한 건만 하면 연봉 2배를 준대요. 받은 대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사건을 하나 맡아오면, 예를 들어서 홍명남 집사님이 사건에 걸렸는데 그 사건을 네가 책임지고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우리 판사한테 가서 이 사건 꼭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그럼 뒤로 거래하는 분들이 3천만 원이에요. 그 시절에. 지금은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한테 가서 이거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았어? 이기게 해준대. 그리고 3천만 원 받는데.
변호사 상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건씩은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 다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1년에 1,500 받을 때 3,000원 올라옵니다. 세금도 안 되고 그대로.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최상위 율법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대학이 의대라고 그러대요. 의대 졸업하고 전문인가 그것만 되면 기본이 5억이랍니다. 5억 6억. 그러니 최고라고, 최고 좋다고 하죠. 여러분, 착한 일하면 착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남보다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잘하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정말로 의인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인 의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의로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죄의식을 느낀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의롭겠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다른 의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의, 곧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주려고 오셨는데 인간의 의의가 많았던 이 사람들은 그 완전한 의를 다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점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율법의 의는 참된 의의 그림자요. 세상적인 수준의 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림자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의로는 마음속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나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가 없었어요.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봐도 나는 죄인이다. 내 나쁜 짓만 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세리나 창녀들에게는 단지 거저주는 의나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서 얻은 의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창녀나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선행을 하지 않았고 바로 거저 얻는 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리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앙 원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을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기만 하면 즉시 너는 이 자리에서 의인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온 의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가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의는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의가 완전한 의가 내 속에 있나?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못 믿는다. 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것 뿐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 지금 속으로 다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은 단번에 전부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조금씩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면 조금 주고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주는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만 가지신 은은 완전한 그대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몽땅 들어오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도, 하늘의 복도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을 더 얻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결국은 영광의 부활이다.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고 믿음으로 누릴수록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직 능력이나 인격이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주어진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수록 더 모든 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적용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을 베풀고 내게 능력이 주신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사용할수록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대로 이미 얻은 것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사용하면 더 크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율법이 주는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이 뭔가? 믿음의 의를 내가 받았는가? 받았으면 그 받은 의를 더 사용하면서 더 누리고 더 복된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창고에는 쌓인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입은 옷들이 많아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는 쌓인 기도가 심히 부족합니다. 찬양과 경배도 미흡합니다. 전도의 생명록에는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썩어진 세상을 위해서 애를 태우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적인 충림이라고 하는 적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어설펐던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무거운 심령도 있습니다. 질병의 짐과 실패의 짐, 가정 문제의 짐, 자녀 진학의 문제의 짐, 부부 문제의 짐, 고부간의 갈등 문제의 짐, 결혼 문제의 짐, 사람과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짐, 교회에 속한 갈등도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이런 갈등도 저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계획할 때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작정합니다.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늘 축복이
예배로 시작됨을 고백하며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회가 저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는 필요한 은혜와 능력도 함께 임할 줄 믿고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순교력의 일과 사랑과 봉사의 순교자로 기록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도 연락해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안고 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섭리를 아는 지혜와 믿음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